부릅시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또 성탄 예배가 같이 주어지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성탄 우리 행사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또 기도하던 한 영혼들을 또 우리가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생일 한번 챙겨 먹어봤습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생일 챙겨 주시던가요? 그렇죠. 어릴 때 그렇죠. 생일 좀 챙겨 먹다가 또 나이가 한참 들어서는 또 생일 안 챙겨 먹다가 또 나이가 많이 들면 또 챙겨줍니다. 회갑부 하고 막 하고 이제 모든 태어나면은 그렇죠. 사실은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쭉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자기에게 온 문제들은요. 어느 정도 발판이 되면 그냥 이렇게 감추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나이가 쭉 들어가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딱 드러나면요. 특히 이제 어머니들은 많은 부분들에 잡히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어제 만난 분도 동일하게 자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좀 착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는 자녀가 왜 문제가 생겼지라고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봐요. 근데 사실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가정 전체의 문제가 자녀에게 드러난 거죠. 제일 연약한 부분이니까 사실은 가정 전체의 문제거든. 조금 더 깊이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그게 보여지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어머니가 먼저 살아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식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 내 자녀를 품고 세워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쭉 하는데 어머니를 딱 보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모든 인생이 어디에 꽂혀 있냐? 자녀에게 꽂혀 있구나. 그래서 자녀를 빼고 다른 걸 빼니까 우리 어머니에 뭐가 없느냐? 인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순수하게 어머니 자신에 대한 삶이 있냐? 물어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수하게 나를 위한 삶이 있냐? 우리 어머니의 생각의 99%는 다 나를 위한 게 없어요. 다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싹 내려놓고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에게 내게 가정의 의미란 무엇인지 어머니 자신을 한번 찾아보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 왔을 수도 있고요. 많은 환경 속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라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거 전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 속에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나를 찾는 게 아니고 언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야만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또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복음을 짧게 전했습니다. 어떤 거창한 게 아니고 나를 찾기 위한 복음. 나중에 어머니가 영접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면서. 뭐가 이해가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어지잖아. 하나님 없이 내가 몸부림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았다. 사실은 모든 걸 다 찾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드디어 이제 바울 사역의 마지막이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로마에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 로마에 가서
오늘 바울이 2년 동안 뭘 했는가를 단 2줄로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 당시에 감옥은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두어 놓고 이제 감옥 그렇게 지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셋집 감옥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러분 그냥 보면 아이고 바울이 뭐 복음 전했네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배 타고 거리거리 고생해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그렇죠. 로마에 가 있습니다. 로마. 그냥 집이 아니고 어디? 로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나라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나라에 있겠어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나라와 같겠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비교하면 전 세계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고 가장 발달되고 모든 것이 앞서 있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그렇잖아요. 이름도 없는 바울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로마이기는 식민지 아닙니까? 저 식민지에 있는 사람이 감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가가지고 누구에게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것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더라. 가르쳤더라. 저는 조금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이 달리 보였어요. 바울이 뭐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것을 로마에서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아이고 뭐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게 보여져야 내가 가진 복음이 정말로 가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열어주시고자 하는 눈이 뭐냐? 어떤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영적인 눈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로마를 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저 로마를 진짜 본 거예요. 진짜 로마를 보니까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로 보니까 뭡니까? 발전했고 권력 있고 돈 많고 많은 사람의 전쟁에가 땅을 빼앗고 그거 전부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진짜 로마를 보니까 로마는 뭐냐? 재앙 만난 시대라. 재앙 만난. 로마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로마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로마를 보니까 뭐로 보였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나라로 보인 거예요. 더 깊이는 곧 망할 나라로 보인 거예요. 더 깊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로 보인 거예요. 야.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제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는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그렇잖아요.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이걸 영적으로 조금만 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이 진짜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 안에서 다 찾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불신자하고 똑같은 눈으로 뭘 봅니까? 현장을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쪽팔립니까, 안 쪽팔립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분명인데 현장에서 내가 이 예수님 이야기는 무턱대고 예수님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예수님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맡고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은 전했는데 안 그럽니까? 담대하게 거침이.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거침이 있어요, 없어요? 막히잖아요. 어디서부터 막힙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저 어마어마한 로마의 모든 걸 속국에서 조그마한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단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뭔가 조금 예수 믿는 티 내려면 거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티 내기도 힘들지. 예전 누가 그러더라고. 한 회사에서 사장하고 그 밑에 있는 이사하고 대판 싸웠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심하게 싸우냐면 치고받고 싸워가 경찰에 출동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빨이 나가고 한 사람은 완전 눈탱이가 나가고 그 이제 경찰서에 이제 두 사람이 다 간 거예요. 그래 경찰서에 딱 갔는데 면회를 두 사람이 다 온 거예요. 그러고 면회가 누구 왔나 이래가지고 보러 가니까 양쪽에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면회를 오신 거라. 사장. 목사님 와가, 아이고, 장로님이 어쩌다가 여기 왔습니까? 또 한 분이 또 들어오시는. 또, 아이고, 집사님 여기 와 계십니까? 한 분은, 사장은 장로님이시고, 이사는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사장이 다 이 이사를 보고, 야, 네가 집사가? 이렇게. 그 집사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네가라는 말을 못하고 사장님 장로님입니까? 한 회사에 그래 오래 있었는데도 장로님인가 아무도 몰랐어. 집사님인가 아무도 몰랐어. 뭐 했겠어요? 서로가 감추고 있었겠죠. 서로가 감추고. 그럼 내가 꼭 장로다 집사다라고 속이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꼭 장로라는 걸 밝힐 이유가 없었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도 괜찮은 삶인 거죠.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도 괜찮은 삶이기 때문에 굳이 나를 커밍아웃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고 커밍아웃을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장로는 회사에서 뭘 누리고 있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사는 회사에서 진짜 뭘 누리고 있었겠어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가를 정말로 알면은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현장은요 말 안 해도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동화되어져요. 그 어느 날 이렇게 끌려간다니까요. 왜? 진짜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진짜 알려면은 뭐를요? 현장이 어떻구나가 진짜 보여지면 내게 있는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장에는요 아무 말 안 해도 딱 3가지로 잡혀 있습니다. 요거 보셔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보여집니다. 막 껍데기 말고 진짜가 보여집니다. 현장은 첫 번째 뭐가 빠져있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죄로 말미암는 문제가 옵니다. 뿌리는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계속 까닭없이 문제와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이게 참 재앙이다. 저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속도로를 탁 타고 가는데 나는 정상 속도로 차선 잘 지키고 갔어. 그리고 나는 괜찮아요. 근데 왜냐면 반대편에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이 술을 마시고 졸음 운전해가지고 내 차를 덮쳤어. 근데 중요한 건 이 트럭은 괜찮아. 반대편에 있는 내 차가 완전히 깔려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다.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 누구 잘못이에요? 나는 정상속도 지키고 갔다니까. 그냥 차선 잘 지키고 갔다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차가 차선을 중간선을 넘어가 덮쳤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잘못이죠. 근데 손해는 누가 다 봤어요? 차고 난 내 차가 손해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그래 어렵게 생각하고 아니 나는 잘 다녔다니까 반대편에서 왔다니까 그렇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내 차에 저가 와가 박아가지고 나는 잘 사는데 내 집을 이렇게 풍지박산 만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지하철역에서 많은 사람이 가요. 많은 사람이 간다니까. 길 가다가 하필이면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이 4개 와가 칼을 찔렀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무작위로 원한 관계도 아니라 그냥 찔렀어.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죠. 내 뒤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4개 찔렀다. 원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안 그럽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불신자들의 인생을 사는데 이런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요. 많아요. 원인이 막 있어가 아이고 그래 여기 잘못돼가 이런 사건 터졌다. 그 사건보다요. 원인 없이 그냥 터지는 사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런 사건 자꾸 터지니까 어디를 갑니까? 아이고 그래 말이야. 내가 지금 액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액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은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삼재를 만났나? 이야기합니까? 아닙니까? 합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내게 이런 재앙이 자꾸 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진짜 어렵겠어요? 아니, 왜 점쟁이께 갑니까? 아, 여러분 안 가봐가 모르겠네. 불신자들은 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할 수도 있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왜 내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냐라는 거죠.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죠. 내 인생이 지금 뭐 잘못하고 있냐. 왜 내게만 자꾸 이런 사건이 생기냐.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원인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 문제, 원인이 까닭없이 터진다. 과연 원인이 없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한마디로 딱 설명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 인생에 계속 이유 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문제 안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인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까닭없이 이유 없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어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재앙 속에 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지금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뭐를 빨리 원인을 말해줘야 돼요. 죄 문제 해결 안 된다? 여러분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야. 그것도 물론 죄로 말미암는 문제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노력해가 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노력해가 다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다 성공할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뿌리는 뭐냐? 그렇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뿌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어느 날 영적으로 시간표가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 내가 해결이 안 돼요. 어제 만났던 그 부모님도 자녀가 평상시에는 너무 조용한 성격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자녀가 한번 팍 터졌다.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자기도 통제도 안 되고 남에게도 통제가 안 되고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학교 가면 터져버리면 학교에서 문제야. 가정에 터지면 아무도 손을 못 대. 그걸 가지고 육신의 문제로 막 상담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일 상담회가 될 거면 안 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부분에는 뭐가 있느냐?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이용하는 통로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허전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영적인 부분은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 가지로 딱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빈 공간이 생기면 사람은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집착하게 돼 있어요. 왜? 분명히 빈 곳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빈 곳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채우려고 뭔가를 집착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집착하는 거 없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애들에게는 빈 공간이 있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뭔가를 채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베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개. 잘 때 꼭 내가 하는 베개가 없으면은 잠을 못 잤어. 왜 그렇지? 이게 있어야 안전해. 이게 여러분 없어요? 속으로 다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없어도 괜찮은데 불안해가 안 돼. 이게 있어야 돼. 나이가 드니까 어디에 집착이 되든가요? 나이가 드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사랑해. 금주리가 집착을 해. 나이 드니까 어디에 집착이 되든가요? 돈에 집착이 돼. 돈을 벌겠다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내가 뭔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집착하는 거예요. 남자들 우리가 회식하고 막 했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어깨가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어깨 펴집니다. 그래 뭐 한 통 쏘지 뭐.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막 저 뒤에 따라갑니다. 돈 안 내려고 막 신발끈 오리 묶고 막. 그거 한 통 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집착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근데 이 집착이 보통은 다 조금씩은 있어요. 자기가 집착하는 부분. 근데 문제는 이 집착이 조금 더 들어가면 다른 단계가 나옵니다. 집착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가 나와요. 그 상태가 중독이라는 상태. 중독이라는. 근데 앞으로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 땅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중독입니다. 중독. 우리나라에도 아직 그렇잖아요. 완전히 마약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변에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마약이 왜 무섭냐? 한 번 맞아가 기분 좋다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한 번 맞으면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중독으로 들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니까요. 영적인. 분명히 빈 곳이 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고 그게 깊어지면 묶이는 거예요. 중독.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렇잖아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술이 나를 마시는다. 아니 내가 맨 처음에 조절을 해서 근데 이게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뭔가 딱 문제가 생기는데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가 와요. 그러면 내 인생이 술에 잡히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어떤 반응이 온다. 바로 가야 돼.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한 번 많이 마시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매일같이 조금씩 계속 그 사람은 없으면 안 돼요. 계속 거기 잡혀서 살아요.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부족해. 중독. 술만 중독이 있겠어요?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데 잡히는 단계거든요. 그거는 중독의 상태.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딱 채워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 반드시 잡힙니다. 내가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못 빠져나와요. 그 중독이 완전히 깊어지면 어떤 단계가 오느냐? 영적으로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영적으로 다른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영적인 문제세계고. 현장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냥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영적으로 잡혀있는 부분. 여러분 왜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하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이거는 여러분 말로 해결 안 됩니다. 병원 가도 해결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안 들켜서 그렇지 진짜 말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죄로 말미암는 저주. 그에 따르는 영적으로 붙잡힌 부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영원한 배경이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요.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고 이 땅도 지옥처럼 살고 있어요.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천국의 배경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배경 자체가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았다. 미안하지만 영원한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사람들에게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문의 문제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드러나고 건강 문제로 드러나고 정신 문제로 드러나고 드러나는 시간표는 다 달라요. 근데 뿌리는 똑같아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사단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지옥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현장은 정말로 행복이 없어요. 바울이 저 거대한 로마라는 나라를 큰 덩어리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로마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 로마도 저렇게 있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 잡혀있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옥 배경을 바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정말로 나버리면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진짜 문제가 보여야 진짜 답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성탄절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와 영적인 문제와 지옥 배경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s finished.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났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끝냈다. 제가 어제 그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미안하지만 어머니가 해결할 수 없다. 그 짐의 무게를 내려놓을 데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끝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끝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쉼을 얻는 것이다. 아멘. 끝냈다. 매일같이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아멘. 정말로 믿는 자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밖에 진짜 그 문제를 보게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아니면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반드시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아, 그래.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무 갈등하지 마세요.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버렸다.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직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 인생이 조금 더 큰 응답을 누리느냐. 제가 어제 그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자녀가 문제가 생기니까 참 힘이 드시죠. 힘들다라는 거죠. 내 문제니까. 근데 제가 바꿔 얘기했습니다. 이 자녀에게 생긴 문제가 만일 축복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생긴 문제가 축복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엄마는 지금 내 자녀에게 있는 문제가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갈 이 생각. 저는 반대로 봐요. 자녀에게 생긴 문제가 축복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근거를 대주겠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 자녀가 이 문제 때문에 만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영생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이 자녀는 알거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이 자녀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이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 문제는 축복이 되지 않겠냐.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맞겠더라고. 만일 이 자녀가 아무 문제 없이 평생 살다가 지옥 갔다. 그건 저주다. 이 자녀가 이 문제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이 문제는 이 자녀에게 평생 축복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근거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영생을 얻을 기회다. 그렇다면 이거는 저주가 아니다. 두 번째, 이 자녀가 이 문제가 왜 축복이 되겠냐. 똑바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내 자녀에게 일어난 이 문제처럼 이 문제는 수많은 이 비슷한 문제는 일어난다. 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에게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의 문제를 내가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긴다면 이 자녀의 문제는 내게 사명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 저는 우리 랩런트들을 많이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진짜 골 때리는 랩런트 많잖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우리 방인장 원사님 있지만 우리 상영이 지금 정치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상영이가 어렸을 때 저는 알거든.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아이들 수준을 한 10배 정도 뛰어넘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도 예비 시간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항상 단골 길이 있다니까. 상이 문제 일어나면 어디로 끌고 갔는데 옥상을 끌고 갔어요. 옥상 올라가가지고 야 진짜 고집세고요. 그 상영이 보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인간 되겠나. 근데 복음 안에 있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봤잖아요. 저번에 우리 파송했잖아요. 정치 선교사로. 상의 마음속에 있어요. 뭐 있느냐? 목사님 제가요. 자기 어릴 때 모습을 알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는. 목사님 참 희한하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면서. 자기가 그리 고집을 피우는데 그 문제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부분이 잡힙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니까 상영이 마음에 뭐가 보이느냐. 아 그래 앞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구나. 내가 이 친구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증거다. 그걸 가지고 뭘로 바꿨어요? 사명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주입니까? 지금 당장 보면 어렵다라고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이 이 저주를요 평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주십니다. 삶의 이유고. 상희가 나중에 그 기도 제목을 쭉 보내왔더라고. 목사님 제 마지막 꿈이
체육하는 그 애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는 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생 후대를 살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가진 이런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살리는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만일 어렸을 때 그 문제를 겪지 않았다면 그렇잖아요. 자기 평생의 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친구는 평생 나의 길을, 사명의 길을 찾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을 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앞으로 너는 그 분야에 그런 많은 사람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단 하나만 해라. 뭐 해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붙어만 있어라. 이거 치유될 거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 이미 주님 만났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끝난 거다. 잡히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너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뭐만 해라. 붙어만 있어라. 열심히 하면 빨리 지치기 때문에 안 되고 붙어만 있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봤어요? 사명의 길을 본 거예요. 사명의 길.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길은 뭐요? 많은 이방인들을 바울이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그걸 뒤집어가 사명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사명의 길이다. 그걸 깨다니까요. 전부 과거가 사실은 발판과 응답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른다니까요. 아이고 막. 근데 지나와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요 구원의 시간표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좋은 발판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발판이다. 괜찮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끝까지 쓰임받았던 마지막 비밀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 복음을 혼자 한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붙였느냐? 요거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평생 로마 복음을 세계 복음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전부 다 뭐로? 제자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이유 제자 남기는 사역이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제자 남기는 사역. 아멘? 가장 행복한 요 세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론입니다. 요 세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요거 붙잡는데 바울에게는 남에게 없는 뭐가 있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충만이 있었다는 거.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여졌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일을 하지만 진짜 변화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증거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소유할 때, 복음 누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만 잡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 앞에 성령으로 지금 또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은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면 그 전도자의 길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령을 임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탁 제자 남길 때 그때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 세 가지 인생은 뭐요? 끝까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통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딱 결산해 봐야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으로 성경에는 마무리가 됐지만 그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복음 잡는 자예요. 누구에게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자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를 남기는 자예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딱 잡아야 돼요. 아 그래 복음이면 되는구나. 아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다른 거 이유 없다. 그리스도면 끝. 모든 문제는 뭐다? 사명의 발판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그 속에서 사명의 발판이지 저주의 발판이 아니다. 축복이다. 고래 딱 잡는. 그리고 뭘 남깁니까? 제자 남기세요. 정말로 요 복음으로 살 제자. 요거 남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의 인생 마지막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감되죠. 그러나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로마를 살릴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길은 전도자의 길이에요. 바울이 남긴 것은 로마 복음할 제자였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내 인생의 평생의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현장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은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행복이고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로 모든 영혼들을 실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가 없고 해방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실제로는 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배경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야 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정치도 권력도 배경도 경제도 성공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로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떤 것도 잡히지 않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야 될 전도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평생 상처고 평생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평생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발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가 변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도구가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 나와 똑같이 행복한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제자 남기는 믿음의 사역이 되어주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언약 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로 그침없는 복음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명의 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와 똑같이 이 복음 전할 제자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남기는 성령의 사역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